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 저희들의 죄가 다 드러났을 때,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무화과 옷 벗겨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정말 부끄러운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셨으니, 옷 입고 수치가 가려져서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 죄인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책을 읽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 알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위로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주시고 예수님 믿고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책 읽어보고자 합니다. 성경책 읽고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보겠습니다. 38장. 지난주에 원래 2장 본다고 했는데 못 봤죠. 한 장 봤는데 벌써 50분 넘어갔더라고요. 오늘 남아있는 38장 보겠습니다. 38장 바로 위에 37장 36절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한테 넘겼고, 36절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왕 바로 파라오의 경호 대장이겠죠. 엄청 높은 이 사람 아닙니까? 보디발, 이 사람한테 종으로 팔려갔다네요. 그렇게 팔았더라라고 하고 바로 다음 장이 그 후에 유다가니까 한편 유다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요셉이 팔려갔다는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장면 전환되면서, 이게 이제 소설에도 이런 기법이 있고 영화에도 이런 기법이 있고, 그죠? 장면 딱 전환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 권사님 얘기하면서 시나리오 얘기했잖아요. 시나리오나 소설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플롯이라고 안 합니까? 플롯 이래갖고 뭐 장면이 전개되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정으로 막 달려가려고 지금 이제 이게 막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잡혀갔는데 한편 그렇게 팔아넘긴 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야기로도 이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37장 36절에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고, 한 장 넘어가가지고 39장으로 가면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사이에 딱 요걸 넣어놨다는 말이죠. 일부러 드러나게 하려고. 일부러 요셉을, 즉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너는 어떠하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말이고, 나를 발각시키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인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는, 그죠? 그러니까 법대로 했고 성경책대로 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한 일이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고 너무 떳떳하고 바른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 그거 내 죄네 라고 드러나게 하시더라.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머 내가 틀렸네 라는 이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죄가 확 드러났을 때 더 뻔뻔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죄가 뭐 PD수첩에 발각됐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 이름 드러나고 내 죄가 확 방송됐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아니다 그러고 저거는 저 사람들이 저 기자가 잘못됐다 주로 뭐 저 사람들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래서 주일에 PD수첩 얘기 우리가 잠깐 했잖아요. PD수첩에 발각되기 전에 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괜히 제가 저 혼자, 아무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괜히 저 혼자, 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 이불 킥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혹시 오해했을까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목사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속았는데 속지 좀 말지. 그 목사가 나쁜 놈이라는 게 PD수첩에 다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성도들이 좀 알았어야지 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설교의 내용은 PD수첩에 드러나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은 그 목사 이름이 오경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너무 비슷하게 말했나?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당사자 말이에요. 그 당사자의 죄가 PD수첩에 드러나기 전에 그 당사자가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인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당사자의 죄를 드러낸다고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그런 비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죄가 다 까발려지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다 까발려가지고 저는 박근혜 씨 되게 싫어하거든요. 박정희 싫고 전두환 싫고 또 누구 싫고 싫은데 예를 들어 전두환이라 칩시다. 전두환이 싫어요. 근데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죄를 다 까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까발리고 감옥에 보내고 재판하고 사형언도 내리고 감옥 보내기 전에 알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감옥에 가두더란 말이죠. 죄를 다 PD수첩에 까발리고 사람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더란 말이죠. 그 말은 죄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더라 이 말이죠. 어머 나 죄인 맞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나 나 죄인 맞네가 되면 복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죄를 안 지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나 나 죄인 맞네요 라고 돼서 마음의 안식과 그러니까 몸과 영혼의 안식과 노임을 얻더라는 거죠. 죄를 안 짓거나 죄가 계속 묻혀져 있어가지고 노임을 얻는 게 아니고 나 죄인 맞네요 라고 드러나가지고 노임을 얻더라는 거죠. 그래서 PD수첩에 발각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 맞네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주제거든요. 오늘 주제는 유다라는 사람,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유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유다를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겠다는 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해요.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요셉 팔아넘기고 나서 이제 뭐 나는 내 인생 살란다 하고 이제 살겠죠. 유다는 꽤 사업 수완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돈도 좀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사업을 막 벌려요. 그래서 동업자인 것 같네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에서 뭐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결혼했다는 말이네요. 유다의 부인 이름이 수아의 딸, 이름은 안 나오네. 수아의 딸이 유다의 부인이네요. 3절, 그 부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엘이라 했네요. 장남 이름 엘.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뭡니까? 오난, 둘째 아들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네요. 셋째 아들 셀라. 그러니까 아들 셋 낳았네요.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나 봐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뭡니까? 유명한 이름 다말 여기 등장하네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를 받네요. 유다가 큰 며느리 이름 다말이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악하다 선하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대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악함으로 죽였어요. 장남이 결혼했는데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8절에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는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 제도. 그다음에 형사 취수제. 전에 우리 다 이야기 들었죠.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형사 취수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 글자로 하면 씨 이 말이거든요. 씨가 중요하잖아. 요거를 강조하니라고. 대는 끊어지면 안 돼라는 거죠. 장남 또는 장손 이런 개념. 우리나라에도 그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 장손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므로, 그 말은 씨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둘째 아들 또는 둘째 아들이라도 없으면 제일 가까운 어떤 남자가 친척 중에서, 그래서 그 룻기에도 보면은 친척 중에서 하는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보아스보다도 더 촌수가 가까운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가 해야 되는 게 맞죠. 이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이 남자가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씨의 중요성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씨를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 남자는. 이런 놈은 신발 벗기운 자라고 해서 아주 저주받은 놈처럼 여기라고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신발 벗겠다 이 말이에요.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는데 자손 많이 준다고, 그죠? 아들 많이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많이 준다 그랬으니까 아들들, 즉 자손들이라고, 들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데 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단수로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자손이라는 그 글자에 숫자가 붙어 있고, 그 숫자 그 각주잖아요. 각주로 내려가 보면 C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C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말은 C라는 말이죠. 그래서 C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C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C를 끊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건, 그거를 형사 취수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C가 끊어졌니? 대가 끊어졌니? 그럼 내가 반드시 이어줄게 라는 말씀이죠. 씨를 줄게 라는 말씀이니까 너에게 예수님 줄게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씨가. 그래서 농사 지을 때도 딱 똑같아요. 농사 지을 때 씨를 땅에 뿌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그죠? 씨를 땅에 뿌리다, 즉 죽이지 않고, 씨를 땅에 죽이지 않고 뿌리지 않고 가만 놔두면 한 알 그대로 있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 지가 지 농사 짓지 못하고 지가 지 앞가림 하지 못하고 지가 지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들에게 열매를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열매가 되도록 내가 만들기 위하여 나라고 하는 씨가 죽을게 이 말이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이 땅에 떨어져 죽어졌더니, 즉 심어졌더니 교회가 생겼네, 당신이 생겼네, 여러분들이 생겼네, 이거 하고 싶으셔서 너에게 씨를 반드시 줄게, 씨가 없어져도 줄게, 형사취수제, 이 말이잖아요. 그 유다가 지금 그걸 알고 있네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형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을 지금 준 거잖아요. 율법도 아직 주어지기 전이에요. 그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나중에 시내산 가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이때는 지금 요셉 때고 유다 때니까, 야곱 때니까 아직 그 시내산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목민들이나 뭐 이런 어떤 민족들은 이걸 전통으로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거 하다가 형사취수제 다시 한번 인터넷 쳐보니까 고구려도 했더라고요. 고구려. 그다음에 뭐 흉노족도 했고 부여도 했고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다른 나라들도 이런 제도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유다는 그걸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또 결혼을 시켰는데, 자, 어디입니까? 몇 절입니까?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답니다. 즉 오난이 피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이 씨를 주는 행위의 중요성을 무시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 씨를 줘봤자 이거 내 족보가 되지 않고 형의 족보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형 좋은 일 만노 시키노 이런 얘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정하신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씨가 중요하다. 씨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예수님의 중요성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이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걸 보고 악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씨이군요. 그 씨가 중요하고 나에게는 원래 씨가 없군요. 예수님만이 참된 씨, 즉 생명이시군요. 이걸 아는 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죠. 악함으로 죽였다라는 말도 예수님 안 믿는다는 말이고, 둘째 아들도 지금 그걸 모르고 안 주겠다, 피임하겠다 이 말은 이게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 일이 어떠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유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지금 첫째 아들 그냥 죽었어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라고 했으면은 유다가 그걸 알아 먹으면 좋은데, 아들이 둘이나 죽는 것을 보고 유다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며느리 다말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보면, 저 요거 읽을 때마다 이 얘기 하는데, 이게 항상 설교가 이렇게 고정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계속 겹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얘기 또 하더라고요, 계속. 근데 이 얘기 뭐냐면은, 혹시 저한테 들으셨어요? 요거 얘기하면서 전설의 고향이. 어릴 때 전설의 고향 보면 되게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남편이 먼저 죽고 여자만 남았을 때, 그런 조선시대 이야기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남편을 잡아먹었습니다, 이 말을 쓰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진짜로 잡아먹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구미호구나, 전설의 고향이니까 무서워하면서 초등학생들 그래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잡아먹었다 이 표현은 이제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했다, 그죠? 그죠,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그 말이 내 탓으로 남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보필을 못했으면, 또는 내가 내조를 너무 못해서, 그다음에 자기 겸양의 표현으로 나를 낮춘이라고 여자들이 남편 먼저 죽었을 때 그렇게 제가 잡아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다말이 스스로 자기를 낮춘 게 아니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저 여자 저게 내 아들 잡아먹었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감히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싶어가지고 지금 막 여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래서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너 수절해라, 네 아버지 집에 가라. 이 말은 소방 맞은 거지 않습니까?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이거는 소방 맞은 거잖아요. 네 아버지 친정 거기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지금 내 아들 다 죽는다. 아들 마지막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얘도 지금 계대 결혼 시켰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그죠?
자기 죄를 모르는 거죠. 내 죄를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더라. 지금 죄를 모르고 있는 유다에게 죄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플롯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극으로 치면 완전 너무 재밌는 영화고. 근데 이게 팩트고, 이거 사실이고. 이게 성도의 인생이죠. 성도의 인생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다 겪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PD수첩이죠. PD수첩. 딱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보라 그래서 제가 봤고 그거는 여러분의 이야기고 내 얘기고 성도의 얘기고 그래서 그 당사자도 그렇고 그 당사자 곁에 있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일을 통하여 그냥 나를 알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가 어머 내가 잘못했네요 되면 그거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노 이러면 그럼 맞아야죠. 뭐 감옥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런 죄 지었는데 뭐 있다고 소리하면 그거는 옆에서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또 납니다. 그게 우리고.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은혜더라. 내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그래서 이건 하나님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 죄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그날까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죄는 모르고 다말의 죄를 막 묻고 싶고 이래요. 그래서 너 누구 집에 가. 친정 가.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아껴가지고 안 죽이려고. 그래서 자 11절 뒷부분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가서 있으니라. 처량해요. 소방 맞은 거잖아요. 친정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는 지금 처량해요.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들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부인이 죽은 거죠. 유다는 이 홀몸이 됐네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 깎는 사업은 꽤나 큰 기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죠. 유다가 지금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가 그 돈 되는 사업 양털 깎는 일을 하려고 어디로 왔다라는 소문이 다말에게 들린 거죠. 그래서 다말은 지금 신분이 과부잖아요. 다말의 신분이 지금 과부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는 과부의 옷이 따로 있고 창녀의 옷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 사람의 옷이 따로 있고 유대인의 옷이 따로 이런 식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옷만 봐도 신분이 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지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디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옷을 갈아입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갈아입었나?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쌌대요. 이 말은 창녀의 의복을 입었다라는 말이죠. 심상치 않죠.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는 것은. 그래서 창녀로 자기를 위장하고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셀라가 클 때까지 너 친정 가서 기다려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즉 셀라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됐는데 청년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주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말이 앙심을 품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유다가 지금 나한테 책임을 돌리는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지금 앙심을 품고 시아버지에게 복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골탕 먹이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앉아 있었답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뭐로 여겼습니까? 창녀를. 저 여자 지금 창녀구나, 몸 파는 여자구나 싶어서 유다가 가까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유다는 지금 자기 부인 죽었다 그랬고 홀몸이 됐다 그랬고 마침 창녀가 보이니 가까이 갔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바로 앞에 부인 죽었다는 얘기도 그래서 한 것이고. 그래서 창녀로 여겨 16절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너와 동침하겠다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남자한테 묻는 거죠.
오늘 밤 화대 얼마 줄래요? 라고 했더니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많이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그러면 담보물을 미리 주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네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래요. 옛날에는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도장에다가 구멍 뚫어서 끈으로 묶었나 봐요.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목에 매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았나 봐요. 요게 다 좀 부유하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도장도 있고 그 다음에 양털 깎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이거는 신분증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등록증, 도장이랑 지팡이랑 끈이랑 이거는 주민등록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돈 못 받았으니까 돈 줄 때까지 담보물로 당신 주민등록증 맡기세요 하고 그날 밤에 동침을 한 거죠. 그래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큰일 났다. 발단 전개 위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무슨 글을 지금 쓰고 계시는 거냐 하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글을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는 표현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려고 그거 마태복음 1장에 적혀 있는 거니까 복음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즉 신약 복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란 씨 없는 죄인에게 씨가 임신되었어 라는 말을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 없는데 나 죄인이니까 생명 없는 죄인에게 생명이 있어 라는 말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미나답을 낳고 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너에게 예수가 주어지는데 그 과정은 바로 너의 죄였어 이 말이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임신을 하다니요.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인데 내 죄구나.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떵떵거리면서 한 행동이잖아요. 요새 팔아넘기고 한편 네 유다는 어떻게 사는데 그래. 봤더니 죄만 짓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가 예수 태어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죄 지었는데 예수 태어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죄의 족보인데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 태어난 거 맞죠? 내가 죄 지었더니 예수님 태어난 거잖아요. 지금 이 씨가 이게 동침이었고 창녀와의 동침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이고 그 다음에 겹쳐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 태어났다는 것도 맞고 내 죄를 도말하고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맞죠. 내 죄를 없애고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맞다고요. 왜냐하면 유다의 씨로 인해서 이어지잖아요. 낳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살몬, 보아스, 나손 쭉 태어나서 다윗 2세 다윗 태어나고 솔로몬 태어나고 쭉 가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는데 요셉의 씨가 마리아한테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얘기 자주 말씀드렸는데 씨가 안 가고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유다의 씨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한 거는 맞는데 그 씨가 안 가고 예수님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 태어난 것도 맞고 내 죄, 즉 내 씨 딱 끊어지고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맞죠. 그래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님 나시는구나. 그런 뜻도 되죠. 자, 그래서 18절 끝에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이거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적히죠. 그러니까 이거 복음이에요. 우리 죄인들에게.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성경책 쭉 재미있게 읽다가 이 부분 가서 안 읽는 사람도 있대요.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넘사스럽다 이러면서. 근데 넘사스러운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성경책 전체에서.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범죄,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권선징악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어떤 굉장히 민망한 얘기가 드러나면 그거 네 말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지면 되는데 어머 내 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지면 되는데 요게 PD수첩에 내 이름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알면 정말 좋은데 그런 일은 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면 어머 알더라는 거예요. 어머 내가 유다네. 어머 내가 유다네. 이게 나의 음란함이네. 진짜 이게 팩트로 드러난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 뭐라고요? 선생님 혹시 생각나세요? 오늘 주제 제가 뭐라 그랬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내가 오라 다말 네가 틀렸고 내가 오라 내 동생 요셉 네가 틀렸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빨아넘긴 거 아닙니까? 내가 오라 편애하는 야곱 아버지 네 틀렸고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채색옷에다가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빠 보이소? 당신 아들 죽었나 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당해요, 우리가. 당당하고 잔인하고요. 그래서 나는 옳고 니는 틀렸어로 제가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는 이유는 어머 내가 틀렸고 네가 오라 이렇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요 말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고요. 어머 예수님이 옳으시네요라고 그의 발에 입 맞추더라는 거죠. 죄인은 그는 옳군요. 어머 내가 틀린 거에 맞네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거 안 거 아닙니까? 눈 멀고 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렸더니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예수래요. 어머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 죽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핍박한 거구나 라고 알게 돼가지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 터져 나오도록 성도를 몰아가시더라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시가 그렇게 연결돼요.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었어요. 19절 그가 일어나서 떠나가서 그러니까 다말이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답니다.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이 며느리 다말은 다시 과부로 돌아가서 살고 있어요. 뱃속에 다말이 좀 예수님 같네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고 성도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고 예 시를 받게끔 어떻게 만드시면 어쨌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9절 끝에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 이거 화대 보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 화대를 도로 다시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유다의 친구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네요. 거기 창녀라는 말에 숫자 혹시 붙어 있습니까? 거기는 없습니까? 여기 숫자 붙어 있는데 곽주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히브리 말로 크데샤래요. 히브리 말로 크데샤,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녀를 이 사람들 발음으로 크데샤라고 하는구나. 근데 크데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저 히브리어 모르는데 이런 거는 유명해서 많이 들었어요.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카도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성전 터가 요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날개가 6이 달렸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면서 합창을 부르더라. 그 합창 소리가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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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카도시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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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할 때 카도시, 그냥 카도시는 거룩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창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광화문 앞에 모여서 너무나도 거룩한 행위를 했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카톨릭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모든 무슨 뭐 이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통이라고 말하는 모든 기독교도 그렇고 주일입니다. 금요 철야입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거룩한 행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행위를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하고는 관련이 없으면 그게 창녀야 이 말이라고요. 너무 거룩한 모습을 하던데요. 그 10월 27일 날 그 연합예배 큰 기도회 할 때 영상 봤거든요. 4시간 이상 되는 짜리 유튜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도 너무 좋고 사람들 표정 너무 밝고 얼마나 다들 거룩한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너무 가증하고 더러운데 참람한데 우리들은 거룩하다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룩이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그 거룩함에 예수님 십자가하고 아무 관련이 없으면 그거 창녀야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의 종교적인 그 행위,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동성애가 물러가도록 해 주시겠죠? 권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더욱 거룩해지게 만드시고 더욱 교회가 많이 생기시게 만드시겠죠. 거기에 적으셨습니까, 방금?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다 그게 크데시아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가나안 이방의 문화는 뭐였느냐 하면 하늘에 신이 있는데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다 이렇게 믿었대요. 그래서 그 남신의 이름이 어떤 때는 뭐 바알이고 어떤 때는 뭐 다 바뀝니다만은 바알이 남신이고 뭐 아세라가 여신이고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둘이 남자고 여자니까 둘이 동침을 해야 즉 성행위를 해야 이 땅에 비가 내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동침을 하면 애를 낳겠죠. 그러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열매들이 많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즉 열매, 즉 농사가 잘 되려면 남신과 여신이 서로 결혼을 해야 된다, 동침을 해야 된다라고 믿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남신과 여신이면은 그러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잖아요. 그래서 성적 감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하늘에서 보고 둘이 동침할 거다라고 믿었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뭐 그리 저질스럽노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종교의 체계라고요. 요게 철학적으로 글로 쓰여지는 거고 신학적 표현으로 쓰여지는 거니까 신학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요걸 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점성술사고 그게 무당이고 그게 남창이고 여성 창녀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성직자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성직자의 제일 앞에 있는 한자 성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발음으로 하면 카도시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데샤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직자로 있었다고요. 그러면 유대인 남자들이 그 여자를 만나서 그들이 지은 성전에서 그게 산당일 수도 있고요. 산당은 허물지 못했더라라는 이런 표현들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많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산당일 수 있고요. 그게 성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여성 성직자가 창녀라는 말이죠. 남자들은 그 성직자를 만나서 동침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예배라고 했다고요. 지금 PD수첩 나온 거랑 똑같네요. 똑같습니까? 그건 반대의 경우잖아요. 어쨌든 간에 남자 목사의 이야기니까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신께서 보고 신께서 여신과 동침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땅에 열매가 많을 것이다 라고 믿었으니 그걸 창녀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종교가 뭔지 알 수 있다고요. 종교가 우리가 그 종교를 잘 믿어서 신을 감흥시키겠다는 것은 이건 이 성행위하고 같은 거야. 그러므로 PD수첩은 누구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PD수첩이 지금 성행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누구 죄를 고발한 거냐면 니요 나 우리가 성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종교라고 하는 성행위를.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목사 잘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죠. 내 얘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위 많이 해요. 교회 오면은 먼저 다 눈 감고 기도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예배 전에 하는 찬양은 항상 어떤 마음을 기경하기 위한 찬양이다 이렇게 부르면 물론 맞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거룩을 자아내고자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해야죠. 기도도 해야 하고요. 찬양도 불러야 하고요. 근데 맞네요. 우리 거룩이 장려 같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꿔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록 해보겠다. 그 마음은 신을 움직이겠다는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그 성행위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건 팩트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남신과 여신을 감동시키고자. 그리고 그 남신을 일컬어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아예 아합 시대에 가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때는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신을 여호와라고는 안 불렀어요. 그래도 조금 시대가 괜찮을 때는. 근데 잘 보세요. 계속 바뀝니다. 원래 개신교가 이렇게 더럽지는 않았다고요. 옛날에. 막 대놓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나 아니면 옛날에 뭐 일제강점기나 이럴 때는 그때도 전도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예배 드렸고요. 근데 말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요렇게 말을 했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파트 평수가 더 늘어납니다. 요렇게는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같은 말인 줄로 알거든요.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근데 조금 변해서 아예 다른 모습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선 발사할 때 이 지구에서 우주선 발사할 때 뭐 나사에서 그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각도 0.0001도도 틀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각도 0.0001도 틀어져 버리면 몇 광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같았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순수했는데 시간 쭉 흘러서 지금 2024년 되니까 완전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이름 말하면서 아파트 평수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습니다 라고 원래 말했는데 오염돼가지고 아예 다른 말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썩어질 것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라고 말하고 똑같은 거룩을 말하는데 그 거룩하고 똑같은 크데샤, 카도시 그거 음란한 일이야. 그런 말씀이 들어있죠. 이 창녀라는 그 말에. 그래서 21절에 창녀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주민들이 여기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시설들이 곳곳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이 마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다말이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그 마을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몸을 휩싸고 너울 쓰고 자기가 그 여자인 것으로 그 성직자 그 창녀인 것으로 유다를 꼬셨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된통 걸려든 것이고요. 그래서 된통 걸려들어서 내 죄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 여자 찾아봤는데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그런 시설이 창녀가 없다고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됐다 민망하다. 그 여자로 그것을 그냥 가지게 둬라. 내 신분증 막 가지게 둬라. 근데 찝찝했을 거예요.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니까 언젠가 밝혀지지 않을까 좀 찝찝할 것 같아요. 내 주민등록증 들고 창녀가 가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민망하니까 그만 이제 더 이상 찾지 말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찾지 못하였느냐. 나는 할 거 다 했다. 돈 줬는데 걔가 못 받았네 근데 24절 석 달쯤 후에 이것도 전부 플롯이죠. 석 달이 또 흘러갔다 이 말은.
석 달쯤 후에 그러면 그 씨가 자랐을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뭐라고요?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거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며느리 보고 수절하고 친정에 있으라 그랬는데 뭐 배가 불러와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들도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여자는 분명히 당신의 며느리일 텐데 수절하라고 여기 보냈다던데 배가 불러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꼭 이런 소문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흉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발하는 거고. 자, 그래서 유다는 이거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이 여자 안 그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행음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왔어?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자, 이것과 똑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더라. 그러면 땅에다가 글을 쓰시면 땅이 푹 파였겠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다가 글을 쓰시니까 돌이 푹 파여져서 십계명이 새겨졌겠죠.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분이야. 즉 하나님이 창조주고 돌, 흙은 우리가 돌이고 우리가 흙 아닙니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야.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돌판에 흙에 뭘 새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법을 만드셔서 모세한테 두 돌판으로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죠. 땅에다가 글을 썼다는 말은 내가 법의 창조자야. 내가 입법자야. 내가 재판관이야. 근데 법을 만드신 분 앞에 유대인들이 와갖고 법 운운하면서 법대로 하면 이 여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를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글을 쓰시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뭘 하시는 거냐면 거기 돌 들고 서 있는 남자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생각나도록 하시더라. 어찌하여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이거 한번 하시려고. 죄가 생각나게 하시려고 다말의 배가 점점 불어오는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아직 죄는 생각나지 아니하고 뭐 행음을 했어? 불에 태워서 죽여. 이렇게 한 거네요. 그래서 25절에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제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주민등록증 주인으로 말미암아서 임신했습니다. 거기 사진 있고 이름 딱 있겠네요. 유다라고 딱 적혀 있겠네요. 주민등록증이니까.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너무 좋은 말이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상에서도 권선징악으로 자기를 낮춰라. 니보다 남을 더 옳게 여겨라. 이 세상에서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덕체계도.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진짜로 내 이름이 PD수첩에 나와버리는 바람에 어머 내가 틀렸네. 그가 옳아요. 나는 틀렸고요. 이렇게 되면 그건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죠. 전두환이나 박근혜나 무슨 내가 너무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한다 이 말이라고요. 죄인을 그게 나니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나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막 드러낼 때 그때 마음이 확 녹아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죄가 온 지구에 모든 생방송에 뉴스에 다 까발려지는 바람에 지금 이거 생방송입니다. 권사님. 이거 생방송. 다 까발려지는 바람에 어머 그 사람이 나하고 연결이 되면 어머 예수님이 오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절차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 갇히는 절차가 기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다 치러야죠. 어머, 예수님이 나 용서했었어요. 이 말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 용서해줬으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이 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화 밀양을 우리가 운운하면서 그러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목사 그러면 죄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맞아야죠. 두드려 맞아야죠. 하나님한테. 그 다음에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 되고요. 감옥에 갇혀야죠. 좀 잘못했다고 하고 감옥 가야죠. 그 기회라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게 됐어요. 이 말은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머,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말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 씨가 내 씨라는 게 알아졌으니까. 그래서 돌멩이 땅에 떨어뜨리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기억나가지고 돌 떨어뜨리고 조용히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이.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시 다말 눈 며느리 얼굴 볼 낯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된 상태죠. 밥상 밑에 있는 개가 된 상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랬다가 안 그랬다가 합니다만 이 행복이 느껴졌다가 안 느껴졌다가 합니다만은 죄를 숨기고 있을 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확 까발려진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그걸 드러냈다는 걸 알면 그제서야 숨이 쉬어지고요. 한숨 나오고요. 권사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네 라고 된 거 이거. 그래서 자, 유다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유다 이야기가 일단락되고 요셉 이야기가 쭉 등장하는데 나중에 유다 한번 딱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도 볼 겁니다만. 그래서 이게 다음 장에 요셉이 대신 감옥 가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이제 그 다음에는 감옥 갑니다 이 얘기하고 그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옥 가려면 유다가 감옥 가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건 아닙니다만은. 감옥까지 가주시는구나. 이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전부 이거 예수입니다. 전부 십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 그거 듣고 전부 이제 예수로 전부 십자가로 하려고 하는데 일부러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문 하면 돼요. 뭐 처음에는 일단 억지로라도 좀 억지로라도. 조금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권사님. 네. 안 그러면 이게 성경책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너무 재미를 읽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너무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내가 어떤 나쁜 목사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잘못된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런 거 너무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그동안 내가 알았던 그 성경 해석 지워야지 안 해도 돼요. 권사님, 진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여러분들 안 해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유태지는 게 정상 같아. 지금 이렇게. 네. 그때는 몰랐으니까. 네. 괜찮아요. 이제 지난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그랬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종교개혁 한창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 나는 그동안 잘못된 세례를 받았네요. 더러운 세례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 이 교회에서 세례 다시 받을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잘못됐다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을래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라고 막 주장하는 거를 보고 재세례파 이렇게 불렀어요. 세례 다시 받겠다고 주장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틀렸어요. 난 성경에서 반드시 요렇게만 할래요. 세례도 요렇게만 받을래요. 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어머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나 죄인이라는 말씀 이렇게 그냥 보면 되고요. 하나하나 다 지우고 다시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저도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예수님을 해석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막 공부해서 십자가로 막 짜맞추고 이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나도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보통 이제 한국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 죄를 강조하잖아요. 해겔은. 예. 다락방은 죄를 강조를 안 했어요. 해겔을. 그래서 죄와 해겔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거든요. 예. 무조건 전도, 선교, 세계보고만 이런 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정말 몰랐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이 죄가 어떤 건지. 거기서도 은혜 이런 말을 막 쓰던데,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술 좀 묻어도 돼 이런 식으로 발전했더라고요. 그런 그 목사들의 생각이.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전도 어쩌고 막 이런 말 하는 건 또 뭐냐 하면 아까 그 크데샤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감동시키겠다는 말이고, 열심히 하면 신께서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 그래서 결론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유다 이야기가 그렇게 일단락되고 나중에 이 유다하고 요셉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뒤에 가서 나오죠. 요셉이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고요. 여기 또 그때 가서 봅시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얘기 하셔요.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쌍둥이래요. 이 집안은 쌍둥이 태어나는 게 어떤 집안 그런 것 같아요.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였고, 근데 쌍둥이다는 말은 뱃속에 둘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뱃속에 둘이 있으면 그 좁은데 둘이나 있으면 경쟁한다는 말이고 싸운다는 말이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죠. 그죠? 쌍둥이 태어나기 전에 싸우잖아요. 그 말은 내가 먼저 형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형 하려고 싸우는 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높아지겠다, 내가 먼저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쌍둥이다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되겠다 이 말이 형 되겠다는 얘기인데, 지난주 주제가 누가 진짜 형님인가 이거였잖아요. 진짜 형님은 예수님인데 내가 진짜 형 할래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형님은 요셉인데 그 요셉, 진짜 형님인 요셉만 야곱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볼 때는 진짜 요셉만 장남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니까. 근데 유다가 그가 장남이라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형이야 라는 걸 주장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형님이니? 요셉이 진짜 형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희생해서 동생들 다 먹여 살리는 게 진짜 형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했잖아. 나는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형인지를 막 유다가 내가 진짜 형이야 이러고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머 나는 아니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찌그러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찌그러뜨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씨가 쌍태인데 둘이서 막 싸운다는 말은 진짜 형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형은 따로 있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막 먼저 나오려고 하는데 28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에 손이 나왔어요. 손이 나왔으면 먼저 나왔잖아요. 먼저 나온 게 형이잖아요. 손 나온 게 형이죠. 그래서 손이 나왔다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다, 즉 형이다라고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다가 맸대요. 빨간 줄을 맸대요. 근데 그 손이 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형 되기를 양보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손을 도로 들이고 그의 아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우를 높여준 것 같네요. 아우가 나왔어요.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답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터뜨리고 나온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먼저 지가 형 되려고 한다 뭐 이런 터지고 나왔어요.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고, 원래 세라가 형인데 베레스가 터트리고 나오는 바람에 형이 돼가지고 베레스로 가문이 쭉 연결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이 일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도 뱃속에서 싸우고요. 먼저 형 되겠다고. 그 다음에 이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베레스가 지가 형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진짜 형이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진짜 형이냐라는 말은 누가 진짜로 높으냐, 누가 진짜로 왕이냐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 갈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국 강병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 죽으러 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세베대의 부인이 나의 두 아들
예수님의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찾아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0장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누가 진짜로 형이냐, 누가 진짜로 높으냐, 이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형 할래요, 내가 높아질래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아들 높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0장 25절에,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니들이 막 높아지겠다고 내 좌우에 서겠다고 그러는데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높은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도 높은 사람들이죠. 왕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니네들 형 될라 그러지 말고 낮아져라 라고 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이 말이네요. 낮아져라 해가지고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낮아져라 라고 명령해가지고 우리들 진짜로 낮아져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 낮아지라는 말씀 맞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낮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 낮아져라 라고 명령하시고는 그 명령하신 말씀하신 분이 말씀을 이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겠다는 말이죠.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은 낮아지는 사람이 형이야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져서 죽어서 내가 진짜 형님 해줄게. 형님은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져서 즉 형 되는 것을 양보해가지고 동생들을 다 살릴게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겠다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28절이 뭐냐면 그 얘기죠. 28절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목숨 버려서 너를 살릴게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 있다고 절망하면 안 되고요. 힘든 일 있다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살하면 안 돼요. 죽지 마세요. 자책하고 그러지 말고 괜찮아요. 옛날에 있었던 일 그것도 괜찮고요. 어머 나 새로 할래. 재세례 받을래. 재세례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절망, 즉 자살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머 예수님이 그래서 죽어가지고 나의 형님, 나의 책임자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군요. 그래서 나보고 괜찮아. 너 너무 좌절하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괜찮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